창세기 34장 1절에서 18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오늘 말씀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하고 20년 살다가 많은 아내와 자녀들과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아람 땅을 떠나서 처음 땅을 밟고 제사 지낸 곳이 세겜인데, 이 야곱도 할아버지처럼 아람 땅을 떠나서 이제 세겜에 도착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올 때는 세 사람이 왔지만 지금은 상당한 수가 세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근데 도착해서 백크시타에 땅을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겜을. 그러나 사실은 크시타라는 말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썼고 그 내용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것이 강제로 칼로 그 세겜 땅을, 세겜이라는 사람의 땅을 진멸하고 얻은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백크시타가 뭐냐라고 물으면 바로 칼로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그 피값이 바로 백크시타다. 원래는 우리가 이것을 번역할 때 할 수 없이 100개의 은 100개를 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렇게 값을 치른 게 아닌가, 그렇게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오늘 이야기가 다 마치지 않고 내일까지 묵상해야 마치는 이야기지만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설처럼 뒷얘기 하지 마라, 재미없다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다 알고 읽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글을 쓸 때도 결론이 다 난 상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읽어야 그것이 성경 읽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죠, 성경을.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왜 내 잘못을 찾아내야 됩니까? 성경은 하는 역할이 그거니까요. 성경을 보고 나의 잘못을 찾아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순서가 우리는 물건을 살 때 꼭 돈을 지불하고 나서야 그 물건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지, 마음대로 쓰다가 이게 얼마짜리냐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든지 혼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아가 자녀 넷을 놓고 라헬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라헬의 몸종이 둘을 낳습니다. 둘을 놓고 레아가 또 몸종이 둘을 낳고, 그리고 다시 레아가 아기를 둘을 낳는데 9째와 10째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6명의 아들을 레아가 낳고 나머지 세 사람들은 전부 2명씩 낳게 되죠. 절반이 레아가 낳고 절반은 세 사람이 2명씩 나눠서, 그래서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레아는 특별히 그보다가 더 많은 아이를 낳았는데 디나를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더 낳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디나 이야기만 하는 이유가 있죠.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디나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레아가 낳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레아가 낳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같은 어머니가 낳은 디나의 오빠들이 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넷째는 상당히 큽니다. 키가 큰 게 아니라 나이가 벌써 많습니다. 근데 디나를 이렇게 욕보인 사건 때문에 내 오빠가 분이 나 있는데 그 중에서 둘째와 셋째, 다시 말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을 죽이게 되고 그 성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디나는
상당히 예쁩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 이름도 디나가 나오는데 이 디나는 예뻐서 예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납니다. 네, 어떤 분은 예쁘면 선교사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예쁘면 문제가 생기는데 모두 예뻐지려고 온갖 노력을 하죠. 돈도 많이 들이고 실패할 경우에는 선풍기 할 아줌마처럼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무척 예뻐지고 싶어 했던 그 여자들의 소망이 디나에게는 타고났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멀리 아람 땅에서 세겜 땅에 왔을 때 디나는 이제 모든 걱정이 없고 아버지의 이렇게 통제라든가 이런 것을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이 고향으로 가기 전에는 굉장히 긴장해 있다가 고향으로 와서 야곱도 상당히 느슨해졌습니다. 그 어렵던 하나님 같은 에서도 이제 만났고 이제 이 할아버지가 처음 땅을 차지했던 이 세겜도 도착했고 이 세겜은 이스라엘의 정중간에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땅이죠. 그래서 딱 왔습니다. 이제 지형적으로는 중심이고 나중에 보면 이제 베델이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조금 30km 밑으로 내려가면 베델은 지대가 좀 높고 또 그 조카 롯하고 헤어진 곳이고 건너다 보이면 소돔성이 다 보이는 그런 좋은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신앙적인 중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이 세겜은 지역적으로 정중간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세겜에 와서 느슨해진 틈을 타서 디나가 마실을 나가게 됩니다. 이 마실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가, 완전히 이 무장 해제된 상태로 나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주 단단하게 조금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조금 나갔다 들어오고 나가서 한 사람 사귀고 와서 들어와서 또 두 사람 사귀고 또 이래서 나중에 그 안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고 나가는 것이 이 객지에서 온 사람들의 그 기본 철칙인데 나가자마자 일이 터진 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갔는데 이 원래 이 남자들은 특이한 사람을 보면 욕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맨날 보던 사람은 괜찮은데 처음 딱 보는데 잘생긴 여자, 눈에 띄는 여자가 하나 딱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추장 세겜입니다. 추장이라고 하면 장자가 붙었잖아요. 이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옛날부터 임금은 무치라고 해가지고 아무 여자나 손가락만 딱 짚으면 그건 자기 여자가 되는 그런 추장의 시대이죠. 근데 이 추장은 원래 추장이 아니라 아버지 하몰이 살고 있어요. 근데 히위 족속이었고 하몰이 그 추장을 이어받았는데 그 맏아들이 장자가 세겜인 거죠. 그러니까 이 히위 족속은 누구냐 하면 노아의 아들 함이 그 제가 33이라고 했는데 23이라고 고쳐야 돼요. 셈과 함과 야벳이 세 아들을 놓죠, 노아가. 그래서 두 번째, 세 아들 중에 두 번째가 함이고, 함의 네 아들 중에서 네 번째가 가나안이고, 가나안이 11명을 낳는데, 그 중에서 여섯 번째가 히위인데, 그 히위 족속은, 결국은 지금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가스 족속, 여러 가지 이제, 8가지 족속이 있지만, 그 다 가나안 족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도 가나안 족속을 따로 떼가지고 이제 말하고 있고 가나안 땅이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이 가나안 땅을 대표했다가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을 대표를 했다가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조금 있다 보면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이 이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자꾸 바뀌기도 하지만 어쨌든 히위 족속은 그런 가나안 땅의 토백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세겜이 이 굉장히 이제
지위가 높은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객지에서 온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주장 세겜의 말을 굴복을 해야 될 입장인데 오늘 성경은 대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이 그걸 예쁘니까 데리고 가서 강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주 치욕적이죠. 그런 상황이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말하기가 참 어려워서 써놨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그게 참 부드럽지 못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깊이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디나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서 좋아하면서 디나를 말로 위로하고 나 너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딸을 아예 주지도 않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딸을 주지도 않고 너 사랑할 테니 어쨌든지 내가 오빠나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네가 내 아내로 삼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그렇게 말로 그 사람 그 디나에게 세겜이 얘기를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임금이라도 순서를 밟아서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로 위로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 말은. 그래서 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 하몰의 말 한마디가 아버지를 움직이는데 이거는 변기할 수 없습니다. 추장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도 그래서 아버지는 모를 수도 있지만 말을 꺼내지 않고 입을 다물고 그 야곱을 찾아가는데 그 야곱은 그 하몰이 오기 전에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정보를 가지게 되는데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는 함을 들었으나가 뭡니까? 정보를 입수했으나 정보 처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곤란한 정보를 하나 받은 거예요. 이 예기치 못한 것을 받았는데 정보를 처리하려면 기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이 관습이 어떤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경우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이 옛날 컴퓨터에서 안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아들들은 잘 돌아가요. 팍팍팍 돌아가요. 뭐를 클릭하면 뭐가 튀어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이런 돌발 상황에서 야곱은 어정쩡하게 서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내가 자신이 있지만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형 에스를 만나는 거는 오래전부터 브엘세바를 떠날 때부터 에서에게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출발했지만 이런 돌발 상황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상태에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잠했어요. 자기 아들들이 덜해서 목축을 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제 아들이 없이는 무슨 일을 못합니다. 지금 나이 차이가 지금 얼마나 합니까? 84세에 얻은 아들들인데 자기하고 84세가 차이 나니까 그래도 아들들에게 결정권이 많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미 들었어요. 덜해서 그 얘기를 듣고 딱 듣고 나니까 아들들이 근심합니다. 왜 근심합니까? 이 남의 땅에 와서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당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사실 큰 과제를 하나 받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엄청 화가 나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도저히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결론을 덜해서 하고 들어옵니다. 덜해서 딱 하고 이를 딱 물고 딱 들어왔는데 하몰이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 하몰은 모르고 아들 세겜을 청혼하러 왔는지, 알고도 너는 모르겠지 그러고 말하고 왔는지, 다 알더라도 내 힘이 세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는 강요였는지, 다시 말해서 강제로 대통령 앞에 결재를 맡을 때 부하를 데리고 무장을 한 총을 둘러매고 대통령 결재 맡으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사람처럼 이렇게 강제로 결재를 해달라 그렇게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말로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데 누가 원하지도 않는데 베푸는 선처를 베푸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그럼 뭐가 좋느냐?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사돈 맺으면 뭐가 좋느냐 하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여기 땅에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거절하면 너희들 쫓아내겠다는 뜻이에요.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 말은 네가 살고 있는 땅에 네가 살도록 내가 허락을 해줄 테니까 여기 머물러서 여기 같이 살면서 매매하며 양도 팔고 소도 팔고 우리 것도 너들 땅도 사가고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자, 유산으로 물려주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세겜 아버지 하몰은 할 수 있는 얘기 다 했습니다. 사돈 삼아주면 우리가 너희들하고 우리 민족하고 같도록 여기 살게 해주겠다,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거절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겜을 야곱의 후손에게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예스, 딸 하나 없애고 예스 하고 살 건지. 근데 세겜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못을 딱 박는 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한 이야기에 오류에 꼼짝 못하게 못을 박는 게 있는데, 이 기독교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뭐 열심히 나가서 11조부터 먼저 하고 교회 안 빠지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그게 제일 큰 겁니다. 근데 아니 그래서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을 제일 먼저 도착해서 한 일이 뭡니까? 에서에게 사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에서한테 그냥 미안하다, 니 양 가져가고 소 가져가고 이 꽤 많대, 그러니까 이거 그때 내 뭐 좀 농담했는데 그냥 가져가라, 그리고 좀 좋게 하자, 이렇게 말로 해도 되는 거를 염소를 주고 이러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 안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임금 앞에 가서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전 행사처럼 예쁜 옷을 입고 종들도 예쁜 옷을 입고 아내도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 순서대로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그걸 보세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세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본이잖아요. 그게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죄를 덮어놓고는 아무리 노력하고 가문 이슬로 얘기하고 하면 할수록 곤란해지는 일인 거죠. 그걸 빠뜨리면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은 죄를 사죄부터 해야 될 일이지, 내가 이제 앞으로 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엄청난 그 잘못을, 그 게임 머니를 갖다가 전화 통화 요금에다 옮겨놓고는 그게 들통난 것 같이 들린 것 같으니까 딱 오자마자 막 온갖 뭐 숙제 내가 해줄게, 다 보여줄게 뭐 이러는데,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제일 먼저 잘못했는 것부터 이야기 꺼내야 되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데, 거기다가 세겜이 또 떡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물을 불난 데다가 기름을 딱 붓는 거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하물은 와가지고 이제 운을 띄워놓고요, 반응을 딱 보고 그 다음에 세겜이 와가지고 확실하게 하는데, 이건 하면 할수록 지금 확실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뭔 말입니까? 이 면접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세겜이 지금 선보러 왔잖아요. 처음 형제들 만나러 왔잖아요. 그러면 선보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예의를 갖춰야 돼요. 양복을 입어야 되고, 처음부터 자기 소개부터 해야 되고, 나는 여기 주장으로서, 난 여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디나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는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잘못을 빈다, 어떻게 할 건지 말해라, 그럼 내가 달게 받겠다, 이거부터 나와야 그 다음에 통과가 되는데, 첫 번째 딱 걸려버립니다. 은혜를 입게 하라,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말은 좋게 여겨달라, 이런 말입니다. 나쁜 일을 해놓고 좋게 여겨달라고 하면 누가 그게 말이 되겠어요? 자기가 선물을 양 500마리, 이 순양 500마리, 암양 500마리, 암염소 500마리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는 말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라 하는 대로 다 주겠다. 이게 뭘로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엄청난 교만이죠. 상대를 모독하는 말이죠. 야곱이 에서에게 주는 선물 목록을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해보세요. 이 야곱이 가진 재산하고 에서가 가진 재산하고 비교가 안 되게 목록 전체가 있잖아요. 내 재산에 비교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고, 에서도 그 탐낼 만한 양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돈을 갖다 주고 코앞에 갖다 주고 좋게 생각하달라 해도 지금 약간 기분이 나쁜 상태지만, 지금 한창 기분이 나빠 있는 상태에 찾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하면요 완전히 모독하는 것 됩니다. 12절에 마저 읽겠습니다.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게 말이 안 되죠. 면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바로 떨어집니다. 당신 뭐 할 수 있어?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입사시켜주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뭐 능력이 있어야 시킨 대로 다 하죠. 그 열정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 열정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열정페이는요 돈도 못 받는 게 열정페이래요. 네 열정 좋네, 그럼 돈 받지 마라. 그거는 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고생만 하는 거죠. 탈락됐습니다. 탈락됐어요. 세겜이 탈락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짓으로 결혼 조건을 줍니다. 그냥 안 된다 이러면은 바로 위험이 닥치기 때문에 절대로 NO 이렇게 못 합니다. 근데 당당하게 야곱의 아들들이 딱 나가서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딱 대답합니다. 나가서 얼굴을 탁 깔고 점잖게 딱 얘기합니다. 자세를 갖춰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결혼 못한다. 이 결혼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디나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예쁜 금으로도 못 살 금값이 똥값으로 추락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금값이 똥값으로 바뀌는 순간에 이거는 뭐 일이 다 거스러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사돈이 되려면, 한민족이 되려면 할례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할례 민족이다.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할례를 받아왔고 나는 사람마다 7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 뭐 어렵지 않잖냐.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너희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받고 주면은 우리가 아주 부끄럽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5절에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주겠다.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가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겠지만, 17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 지금 데리고 가리다 이 말을, 지금 하몰은 아버지를 야곱을 찾아왔는지 몰라도 지금 이 아들들은 적어도 디나한테 가가지고 이 세겜한테 가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허락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절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민족이 된다 하는 거고 추장이 결정을 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하겠다. 딱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도 안 빠지게 다 할례를 합니다. 할례하면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 작은 곳이 아픈데 전쟁을 못 합니다. 그때 3일째가 되면 제일 아픕니다. 막. 그때는 열이 나고 뭐 혼수 상태에 빠질 사람도 있는데 그 상태에 딱 두 사람이 가서 몰살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게 세겜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기독교인이 해야 될 거, 뭐가 해야 될 거. 슈퍼에 들어가서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더라도 먼저 손대가지고 뜯어가지고 그 안에 그 꺼내가지고 막 먹으면서 계산하려고 오면 경찰 바로 부릅니다. 바로 부릅니다. 절대로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요, 결제를 받고 가야 되고요. 갔다 와서 얘기하지 안 됩니다. 그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게 종이 한 장 차이, 얇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항상 순서대로 해서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됩니다. 뭐가 하나님 앞서지 않는 건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셨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실험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니까 저도 돼요. 이 하몰도 그래요. 이 세겜에게 추장을 물려줬잖아요. 살아있으면서. 세겜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하몰이.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누가요? 야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못하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으시는, 그리고 십자가만 생각해서 행복해야 돼. 겁이 나서 덜덜덜 떨고 나도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나 때문에 죽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